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는 40일 캠페인 우리가 교회입니다. 4주차가 오늘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공동체 고백문을 같이 한번 하고 시작하도록 하죠.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빚진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멘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4주차 오늘부터는 치유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 연약함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또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몇 년 전 우리 사회와 시대를 진단하는 책 한 권이 나왔는데 그 책 제목이 피로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왜 이 사회가 이렇게 아픔이 크냐 할 때 이분은 이 성과주의에 기인한 자기 착취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급격한 시대 변화에 이 변화의 속도에 따라가려고 하니까 그렇게 맞추어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를 몰아세우면서 어른은 어른대로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아파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픔에 대한 증상 중 하나가 우울증으로 나타나고 이 시대에 그런 우울감,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돌아보면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정서적인 연약함과 아픔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너무 심해서 약물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태로 깊어지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순간순간 우울감이나 무력감이나 이런 것들로 인하여 주저앉고 싶어 정말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아이러니한 현상 중에 하나는 한편 어떻게 보면 소통이 굉장히 과다한 것 같은데 다른 한편 보면 진정한 소통의 대상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SNS를 통하여 다양한 소통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스마트폰을 보면서 소통하는데 사용하며 살아가죠. 여러분 지하철 타보면 다 이거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설적으로 인격적인 소통은 줄었습니다. 휴대폰에 저장된 이름은 많은데 막상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지칠 때 진정으로 나에게 위로가 되고 어려울 때 내 힘듦을 털어놓고 편하게 위로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이런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서적인 연약함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심해지면 우울증, 탈진, 무력감, 불면증에 시달리며 살아가죠. 여러분 이런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진정한 치유자 되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와 함께 살게 하시는 가족들, 또 믿음의 가족들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는 치유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받고 서로를 위로하고 회복시키는 치유의 공동체. 저는 우리 아멘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은 세상 속에서 마음의 상함을 경험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받고 성도들과의 교제 속에서 위로받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우는 치유받은 치유자의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9장 말씀은 지치고 탈진해서 스스로 죽기를 구하고 있는 선지자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이렇게 엘리야가 하나님께 푸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힐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죽고 싶다고 합니다. 죽여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 시대에 가장 위대한 설교자라고 하는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시고 그때 구약의 대표적인 두 인물과 대화를 나누셨죠. 그때 누굽니까? 모세와 엘리야.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대표자였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이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바로 18장에서는 갈멜산에서 영적으로 대단한 승리를 거두었죠.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00대 1의 대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승리를 이룬 후입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는 대단한 기도의 능력자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기도할 때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던 하늘에서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죠. 그 와중에 아합이 병거를 타고 가는데 엘리야는 허리를 동이고 아합의 병거보다 앞서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렇듯 엘리야는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수준의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됐으니 저를 죽여주십시오. 죽고 싶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대단한 것 같지만 인생의 이런저런 어려움 앞에 낙심하고 주저앉기를 잘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죠. 그렇다면 왜 엘리야가 이런 상태에 빠졌겠습니까? 한 세 가지로 오늘 정리해 보면서 우리가 이 험한 세대를 살아가며 이 영적인 무기력과 탈진 또 우울감에 빠지지 않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들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엘리야가 이토록 탈진하여 하나님 앞에 죽고 싶습니다, 죽여주십시오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의 어려움만을 바라봤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죠. 19장 3절에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뭘 봤습니까? 이 형편을 보고 자신이 처한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지금 자신이 처한 환경만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히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데 그는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환경만 지금 쳐다보니까 불안, 두려움, 염려가 음습하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처한 환경이 어떤 환경입니까? 1절을 보니까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선지자들을 바알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는지 이세벨이 가서 자세하게 보고를 합니다. 왕이 지금 왕비한테 보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아합은 전형적인 경처가의 모형이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어떻게 보면 아내 앞에 벌벌 기는 것이죠. 그래서 사건의 전말을 이렇게 자세하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세벨이 이 아합왕조차도 벌벌 떨게 하는 그런 아주 그런 여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세벨과 아합의 관계는 남존 여비의 관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통적인 남존 여비가 아니고 남자가 존재하려면 여자의 비위를 맞춰야 한다. 참 요즘 희한하게 말을 만들어내고 어쨌든 2절을 보니까 이 표독스러운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여러분, 사람이 지나치게 환경만 바라보면 어리석은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고 말할까? 나를 죽여주십시오. 죽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보면 또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 은혜가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가끔 어리석은 기도를 하나님께 할 때가 있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오늘 핵심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않고 환경만 볼 때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좌절하기 쉽죠. 우울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탈진에 빠지고 의욕 상실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환경은 바라보면 낙심할 요소, 불평한 요소, 두려워할 요소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은 환경만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 환경을 넘어서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연약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뒤덮는 우울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로잡는 무력감에서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의 이 탈진의 원인 가운데 하나는 육신적인 어려움, 육체의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엘리야는 육체적으로도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쭉 앞뒤 문맥을 보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중부 지역에서 이 브엘세바 남쪽 끝인 브엘세바까지 내려왔습니다. 거기서 다시 네게브 광야길을 들어갔습니다. 키로로 따지면 약 한 200km 정도를 뛰고 걸어서 왔습니다. 기력이 완전히 소진한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고 있습니다. 로뎀 나무 그러면 우리는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늘이 풍성한 나무 그늘인갑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에 있는 겨우 어떻게 머리를 디밀면 햇빛을 가릴 수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랬다는 것은 완전히 녹초가 되고 진액이 빠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에게는 다 이 육신의 힘의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은혜를 초울 때 가끔 주실 때도 있기는 하지만 보편적으로는 하나님은 일반 승리 가운데 살게 하시죠. 우리가 먹지 못하고 잠자지 못하고 지나치게 일하게 되면 피곤해지면 누구나 쓰러지고 약해지고 무너지고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우리가 잘 아는 너무나 중요한 십계명의 말씀이 나오죠. 그 십계명의 말씀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은 딱 한 줄입니다. 한 절입니다. 그런데 사계명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주시는데 그 계명은 4절로 되어 있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물론 길이가 그것을 다 좌우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왜 안식의 계명을 이렇게 길게 말씀하셨을까? 그만큼 우리 인간에게는 안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런 의미에서 잘 쉴 줄 알아야 됩니다.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하셔야 되지만 쉴 때는 잘 쉴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일 중독에 걸리시면 안 됩니다. 뭘 안 하면 불안해서 그냥 계속 일하는 일 중독이 되면 안 되죠. 여러분 죽을 둥 산둥 일하다가는 빨리 죽습니다. 하나님은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7일째는 안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일과 안식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육체와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안식하는 법을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찰스 폴전 목사님은 그 시대 그런 자기의 생각으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짐을 끌고 다니는 가축이라 할지라도 그 시대 중국 짐은 가축이 끌고 다니죠. 가축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풀밭에 쉬게 해야 된다.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다 역시 밀 물 때 한 번, 쓸 물 때 한 번씩 쉰다. 겨울에는 땅도 몇 달 동안 안 쉬간다. 짐승도 쉬고 파도도 쉬고 땅도 쉰다면 하나님의 대사로 파송받은 우리 인생들이 피로를 따고 쉬고 원기를 회복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단순히 몸이 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쉬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건강한 육체, 건강한 정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안식일 제도를 주시고 또 때로는 사람의 형편을 따라 안식년도 허락하시고 어쨌든 쉼을 통하여 회복하여 새롭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그러나 또한 잘 쉬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영적인 무기력이나 탈진이나 삶에 지나친 힘듦의 속에서 무너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세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감정의 어려움이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이 잘 조절되지 않으면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기 마련입니다. 엘리야는 이 환경의 어려움 그리고 육체의 기진 이것이 어디로 나갑니까? 감정이 힘들고 어렵고 균형 잡힌 감정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그 표현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자기만 혼자 남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 알죠. 엘리야 혼자 남은 것 아닙니다. 그런데 엘리야 자신은 그렇게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탄하는 것이죠. 10절에 보면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그 당시 엘리야만 남았습니까? 당시 엘리야를 도울 만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의 귀한 믿음의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느낌, 감정은 사실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감정에 지나치게 사로잡혀 버리면 사실에 대한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막 분노하고 있는 사람은 객관적으로 사실을 보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느끼는 것이 사실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느끼는 대로 살아가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 조속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소위 여러분 가운데 요즘 표현으로 감정 노동을 하는 사람들, 다르게 말하면 감정이 많이 소모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보다 감정에 압도되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아픔을 겪고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혹시 감정이 많이 소비되는 일일수록 감정의 균형을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타고난 기질적으로 감정이 굉장히 예민한 분들이 있습니다. 잘 사용하면 굉장히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끼고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됩니다. 균형 잡힌 감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힘써야 되죠.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반고라는 위대한 화가가 있죠. 감정적으로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런 그분의 색감은 정말 탁월합니다. 여러분 그 그림을 보면 그 색감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죠. 너무나 아름다운 작품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러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감정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어떻게 갑니까? 자기 길을 자기가 잘라버리는 일을 하고 마지막은 스스로 죽겠다고 자신에게 총을 쏘는 일들을 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감정의 균형을 위해서 늘 기도하셔야 돼요. 이 감정의 균형을 잡는다는 것을 조나단 에드워즈는 은혜로운 감정을 갖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은혜로운 감정. 은혜로운 감정이라고 해서 그전 뜨거운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막 찬양할 때 뜨거워진 그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균형 잡힌 감정. 종종 우리는 주일 예배 드리고 막 찬양 집회하고 하면 막 뜨거워져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자녀가 조금 성질을 돋으면 그저 보라락거리는 경우입니다. 이 균형 잡힌 감정이 아닌 것이죠. 이런 불균형한 감정의 소유자들은 주변 사람들을 많이 힘들게 만들죠. 우리 부모들이 이 쏟아낸 불균형의 감정 때문에 자녀들이 상처 입고 힘들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균형 잡힌 감정, 다르게 말하면 치유된 감정, 우리에게는 다 상한 감정이 있죠. 자라면서 받은 상처들과 삶에 받은 상처들이 주님의 은혜로 치유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부분만 건드리면 그냥 터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뒤덮인 은혜로운 감정을 회복하기를 늘 소망하고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감정에 휩싸여서 진리와 사실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아야 되죠. 이처럼 환경의 어려움과 육신의 어려움과 감정의 불균형이 엘리야로 하여금 결국 탈진, 무기력함, 우울감에 빠져서 하나님께 나를 죽여달라라고 지금 떼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엘리야를 그냥 두지 않으시죠. 찾아오셔서 고치시고 치유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역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상처와 아픔과 여러 가지 고통에서 치유받는 비결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엘리야를 고치셨습니까? 하나님의 치유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로는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엘리야를 회복시키셨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말씀을 통한 치유입니다.
11절과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의 처방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바람, 지진, 불 다 지난 후에 세미한 소리, 세미한 음성으로 영적인 침체와 탈진에 빠진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의 자녀들,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처럼 순간순간 하나님의 예비하신 세미한 음성이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편에 뭐가 필요할 것 같습니까? 우리는 늘 주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힘들고 지치거나 마음이 상할 때일수록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럴 때 뒤로 나자빠지거나 그 처한 환경이나 상처를 계속 묵상하고 키우고 앉아 있으니 그 상처로 인한 여러 가지 압박들이 감정들을 지배해 버려서 지속 그 자리에 무너져 넘어져 있을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힘들 때일수록, 지칠 때일수록,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때일수록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펴십시오. 우리 인생을 근본적으로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고쳐주시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힘들었는데 그 말씀이 기억나면서 일어섰던 적이 있죠. 여러분 에너지가 방전되면 충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많이 쓰는 스마트폰 방전되면 뭐합니까? 당연히 충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제대로 기능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들이 얼마나 많이 소진되는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순간순간 주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충전을 받으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여러분 저녁에 돌아오시면 다 스마트폰을 충전하죠. 그렇게 하듯이 날마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우리의 영혼을 충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으로부터 우리를 일어서게 만들 것이고 우리의 상한 감정을 뛰어넘게 해주실 것이고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은 치유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세미한 음성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서도 치유하십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 사건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 인용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1장 4절 5절에 그가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엘리야가 죽여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느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셨다 하셨으니 너는 혼자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7,000명이나 남아있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 성도들이지 않습니까? 은혜로 택하심을 남은 자들인 우리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지원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이겨내기를 우리 주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특별히 바울서 시내는 서로 뭐뭐하라는 말씀이 명령이 참 많습니다.
서로 짐을 지라. 여러분 힘들게 짐을 지고 있는 자 있으면 같이 짐을 져주는 것이 성도입니다. 하늘 가족들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봉사하라, 서로 섬기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용납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혼자 서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혼자 힘으로 일어서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혼자 힘으로 치유받고 회복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가족의 도움을 받아야 될 때도 있고, 믿음의 공동체 가족들,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야 될 때도 있고, 하다 못해 좋은 책이라도 도움을 받아야만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차들이 다 좋아서 그런 일이 적습니다. 그래도 종종 있죠. 아침에 출근하려고 시동을 끄는데 안 걸립니다. 배터리가 다 방전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요즘은 부르면 와서 오죠, 그죠? 와서 보통 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에너지가 많은 배터리에게 연결해가지고 충전을 시키면 다시 시동이 걸립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에게 회복시키고 서로에게 에너지를 충전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캐나다 심리치유저널이라는 임상의학 저널에 발표한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캐나다에서 이 조사하면서 발표한 내용인데,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과 전혀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교하니까 우울증 발생 비율이 22% 적었다라는 통계가 있다고 합니다. 매주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위로를 받고 성도들의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 완전히 안 걸린다는 거 훨씬 더 그런 어려움으로부터 이겨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하늘 가족 공동체, 하민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서로에게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지치죠? 그럴 때 많지 않습니까?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도 만나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아픔도 겪고 별일 아닌데 그런 상처도 겪고,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지칠 때 더욱더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환경만 바라보고 상처만 묵상하고 키우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하여 말씀을 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의 아픔과 힘듦을 들어주고,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없지만 같이 눈물로 기도하고, 그래서 이 험한 세상을 또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을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랑의 교제가 풍성한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치유받은 자의 사명입니다. 치유받은 후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엘리야를 회복시킨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15절 16절에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여우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몰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 시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라는 것이죠. 치유받은 자는 삶의 자리에서 주신 사명의 실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을 세우는, 사람을 섬기는 일에 쓰임받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 보내신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사명이 참 많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의 주변 사람들, 사랑하는 가족들, 나를 만나게 한 사람들의 연약함과 아픔을 취하고 회복하는 주님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같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함께 이 만생을 이겨갈 수 있도록 그들의 영적 에너지를 재충전시키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있는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무엇입니까? 이 시간 다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우리 주님을 믿음의 눈을 열고 바라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목회자로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을 주님이 그 넓은 사랑의 품으로 이 시간 꼭 안아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삶의 자리에 가서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들, 하늘 가족인 성도들, 주변의 사람들 사랑으로 섬기면서 이 험한 세상에 지친 자들을 위로하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를 삼아주시고 때로는 지치고 힘든 인생길을 걸어가지만 우리를 찾아오시고 위로하시고 일으키시는 우리 치유자 하나님,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 가운데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는 자들, 인생의 힘든 과정을 거치고 있는 자들, 주님의 그 사랑의 품에 안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험한 세상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들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힘든 세상이지만 찬송하며 살아가는 이런 아름다운 아멘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